자, 여러분, 자유 하면은 사람들이 누구나 근본적으로 이렇게 소망하는 것이죠.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이 자유란 뭐냐? 남에게 구속받거나 얽매이지 않고 자기의 뜻을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자유를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자유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그 인생사, 인류사가 개인과 집단, 국가 간에 그 자신의 그 처한 공동체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싸움의 역사가 이 자유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눌린 것을 벗어나는, 해방되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전투하고 전쟁하고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왔어요, 역사가요. 방법도 여러 가지죠. 무력으로, 또 경제력으로, 이념으로, 이데올로기로 그걸 내세워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진자는 이긴 자의 종과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 제도, 노예화된 속에서 어떻게 한번 벗어날까 하고 계속 싸워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리덤, 리버티 하고 외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역사가 어떤 큰 힘에 의해서 눌려있는 곳에서부터 풀려나기 위해서, 또 아니면 그 권세를 얻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짐을 쥐어주고 자기는 자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워 내려온 것이 인류 역사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랜 역사를 통해서 힘 있는 자들이 자유를 누리고 또 힘 없는 자들은 그 자유를 받쳐주기 위해서 노동하고 애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그 리버티라는 말이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지금 리베르타스라는 이 라틴어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라틴어는 자유 개념을 의인화해서 로마의 신화의 여신으로 리베르타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을 어떻게 의인화해서 신화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게 라틴어, 로마 라틴어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리베르, 자유라는 것이 나오고 또 리버티라는 용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요즘에 자유라는 표상을 자유여신상에서 찾습니다. 그 자유여신상은 프랑스에서 그 미국의 1776년에 영국에서부터 독립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00주년 기념을 위해서 1886년에 프랑스에서 제작을 해서 미국으로 가져와서 그 리버티 섬에, 뉴욕 리버티 섬에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프랑스의 그 1830년도에 7월 혁명에서부터 나왔어요. 시민혁명. 그 왕 샤를 10세가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의 권리를 박탈했을 때에 그것에 격렬한 제항을 해서 결국은 이 왕정을 사라지게 한 그런 혁명을 기념해서 1830년도에 프랑스 사람 늘라크루아,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렸어요. 그 그림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리베르타스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그 프랑스 그림 안에는 뭐라 그래, 민족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 표지를 가지고 그 여인 하나가 프랑스 길을 들고 한 손에는 또 총에다가 검을 꽂은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시민혁명을 주도하게 되는 그림이 됐어요. 근데 그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또 미국의 그 리버티 섬에다가 세운 것이 바로 자유의 여신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그러니까 전 세계를 위해서 빛을 비춘다. 그래서 그 머리에 7개의 뿔이 있고 7개의 대륙과 그리고 해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러한 자유를 위해서 인간들이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계속 인류의 역사라는 것이 자유를 위한 이 투쟁이었어요. 어떠한 제도에, 어떠한 왕권에, 지금도 우리가 싸우고 있어요. 우리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투쟁 중이에요. 지금 투쟁 중.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투쟁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결정된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자유를 얻으면 그 자유 속에서 또 부자유가 나오고, 부자유한 것을 또 하려고 또 다투고, 이게 해결의 정반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고 나지만 결국 또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 속에 문제가 생기고 계속 되돌아가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로마 신화에 시지푸스의 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신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죄를 얻어서 그 평생토록 그냥 계속해서 돌을 갖다가 굴러내리는 돌을 끌어올리면 또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하는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금 삶의 현실이 그래요. 지금 우리 모든 게 잘 돼가고 있다, 잘 돼가고 있다 하지만 지금 그렇습니까? 자유해요. 서로 정당을 꾸리고 싸우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 우리가 서로 그냥 싸우고 있고, 또 경제뿐이 아니라 정보 전쟁을 하고 있고, 계속 다투고 싸우고 경쟁 속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지면은 안 된다 하고서 계속해서.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질병으로부터 또 자유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다 자유한 거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질병이 탁 하고 나가니까 코로나 팬덱스 해가지고 그냥 엄청난 지금 자유가 없잖아요.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삶은 이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법은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자유로워져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 34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들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36절에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세상 사람들이요, 사람의 제도 속에서 자유하려고 하고 사람과의 억눌린 가운데서 자유로우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진정한 자유를 주려고 오셨는데 이것은 죄로부터 오는 압박의 자유에서 우리를 건져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는 거예요. 인생들은요 이 사망의 그늘 안에서 그냥 계속 그 사망으로부터 오는 압박감 속에 자유를 얻으려고 그렇게 애써도 자유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이 사망으로부터 오는 종에게서 벗어나서 사망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자유할 수 없는 이 사망의 세상에 떨어져 나갔다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처럼 되려고 욕심을 부려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여러분 죄를 얻어서 사망으로 쫓겨났다라는 사실이에요. 욕심 때문에, 여러분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자기가 자유로워지려고 남을 갖다 억압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 사망 속에서 도저히 짧은 이 육체의 삶 속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려고 오히려 남의 자유를 짓밟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끝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자유의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말씀을 쫓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형편이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에는 그들을 끌어내서 그들에게 계명과 율법을 줘서 그들에게 전수시킬 때에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히브리 종을 삼은 여섯째 동안 섬길 것이요 일곱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며 자유를 선포하고 계셔요. 사실은 안식일을 준 것도 사실 노동에서 자유하게 하고 쉬게 하려는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일곱째, 어떤 종일지라도 일곱 해에는 몸값을 물지 말고 다 자유하게 만들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10절에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고 그때는 각자 소유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각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 족속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국가를 건설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밑에서 저 피라밋과 스핑크스를 지으면서 도시 건설에 정말 이 온 삶을 그냥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자유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심으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형제와 친족이기 때문에 위에 사람도 없고 아래 사람도 없어서 누구나 억압이 없는 그런 자유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살던 유대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세상 나라들처럼 왕을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은 참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들과 같이 우리도 왕을 주시옵소서,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고 장로들이 나와서 이 사무엘 선지자한테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하시면서 오히려 들어줘라,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들을 데려다가 군사를 삼고 뽑아내게 하고 네 딸들을 데려다가 그야말로 모든 일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내게 해가지고 신하들에게 주고 사람들을 종 만들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의 제도인 거예요,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들은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권세 없는 자들은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게 엘류데로스라는 뜻이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자유를 얘기하는데 이 자유는 어떤 자유냐면 자유인이라는 것은 남을 갖다가 지도하고 지휘하고 권세를 누리는 사람들의 자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자유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하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권세 없으면 자유 없습니다. 정치적 자유 못 누려. 권세가 없으면 또 돈 없으면 경제적 자유 못 누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려면 모든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진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사람들에게 어려움 또 힘듦 이런 거 있을 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먼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리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에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사야서 58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만 억제당하고 힘든 것이 아니라 자유하지 못하는 게 병으로서 자유하지 못할 때 네가 먼저 자유를 풀어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도 뭐냐면 예언서 아닙니까? 예언서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는 겁니다. 자유하게 해 주시려고 기름 부은 자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슬픈 자를 위로하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묶인 자들, 압박당하는 자들, 그리고 슬픈 자들, 자유 없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셔서 그 안식일에 그 말씀을 읽을 때 선지자의 글을 읽으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이사야서 61장 그것을 읽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함을,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셨다고 하시면서 이 글이 너희 귀에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그러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언된 그 말씀을 행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자유를 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자유가 뭔지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유는 사람의 자유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8장 33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이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떻게 자유롭게 하겠느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 요한복음 8장 34절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죄의 종인 것을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요. 자기 자신이 그냥 사람에 의해서 제도에 의해서 종된 것은 이해를 가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받아서 종이 된 사실을 모른다니까. 쫓겨난 사실을.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봉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불순종의 영, 그 사망의 영 밑에 깔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영에 붙잡혀 있다. 그래서 뭘 하느냐 그들은.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 전에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실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러분 자유도 자유 나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도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것은 자유를 가지려고 하는 일이지만 오히려 자유에 얽매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전쟁하고 공부하고 그냥 돈을 벌고 애쓰지만 그것 또한 자유를 얻기 위한 스스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이 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육체로 이렇게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러분 인생의 생각들이 다 우리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좋은 뜻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원하는 바로 자유하려고 한다니까요. 네. 이걸 행하려고 한다니까.
그러니 진정한 거기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들이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것은 다 그 원하는 자체가 불의한 것이고 거기서 자유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자유하려고 해도. 왜 인간의 욕망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 아래에 있고 그것은 결국은 욕망이지 제대로 된 자유와 거기서 기쁨과 그 평안을 얻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걸 갖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수고와 너무나 많은 그냥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의 싹스로 사망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 가운데서 아무리 평화를 누리고 자유를 누리려고 애써도 계속 헛바퀴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사,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류 엘루테로스라는 이 히라보는 뭐냐면 해방된이라는 뜻이에요. 해방될 것이다. 뭘로 해방이 돼?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욕심으로부터. 그래서 이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이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알레데이아 곧 말씀인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그때서야 이 어둠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가운데 와서 우리가 참다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지은 죄를 받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또 우리가 회복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자체가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그가 곧 길인 거예요. 자유의 길이고 여러분 생명과 진리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말씀과 교훈이 우리를 참다운 자유로 인도해 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5절과 6절에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첫 번째 약속 때 범죄를 속량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사하고 히브리서 9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가? 우리에게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러지만 그게 자유예요. 그러려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뭘로? 영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아무리 사람의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로우려고 애써서 내가 자유를 획득하고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렸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는 없는 거예요. 왜? 영의 자유가 진정한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만 진정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여기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취득하게 하고 성령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이고 성령으로부터 이 세상의 법에서부터 넘어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완벽하게 다 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래서 참 자유. 그래서 여러분 자유가 있고 참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의 짐을 다 지어줘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의 욕심도 못 박아낸 거예요. 그래야 참다운 우리에게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종의 몸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멍에를 벗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멍에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세상에 종의 멍에가 있고 하나님을 향한 멍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멍에를 우리가 매는 거예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이 멍에는 사망의 멍에이고 사망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멍에를 지고서 그 멍에를 벗어버리려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대신. 그래서 그 멍에를 지던 우리가 죽었고 새로운 멍에,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사는 새로운 멍에를 지는 것, 그때서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종의 멍에를 매면은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계속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위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어다. 헛된 영광, 헛된 자유를 위해서 계속 싸워요. 그렇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을 위해서,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기가 종노릇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에 종노릇하고 있어요. 종노릇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계속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돼서 그냥 서로 그냥 위에 올라가려고 그렇게 싸워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육체를 위하여 종노릇하던 걸 하지 말고 이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서로를 도와주는 거예요. 오히려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자기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종로를 타면 어떻게 계속 싸우면서 남의 거 뺏어가면서 남의 거 억눌러 가면서 남보다 더 좋은 위치에서 그렇게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종로를 타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봉사하며 섬기고 하나님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지혜가 있으면 지혜로 돕고 힘이 있으면 힘으로 돕고 재물이 있으면 재물로 돕고 하나님의 주신 안에서 그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엄청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만 이렇게 자유를 희구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자유를 희구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의 이 동식물들 모든 것들이
죄도 없이 이 사람 때문에 지금 죄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린다는 거예요. 영혼을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누릴 때 그때 자유도 해방돼서 자유를 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서는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 찾을 수 있느냐? 우리가 육신을 벗고 저 안식에 들어가고 부활하고 그때서야 제대로 된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성령 안에서야 우리가 자유를 얻고 있다가 완벽한 자유는 우리가 부활했을 때, 육신을 벗고 부활했을 때, 그때 세상의 피조물들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자유를 해방을 얻는다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그들도, 이 피조물들도 다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진리를 어떻게 얻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위해서 싸우잖아요. 억압된 곳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싸우고 남을 또 억압시키려고 싸우고 계속 싸우지만 우리도 싸워야 돼. 근데 누구하고 싸우냐라는 거예요. 사람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총과 칼로 싸우고 사상과 이데올로기로 싸워요. 사회주의, 민주주의,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떤 사람들의 그 지혜나 생각으로 된 사상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상으로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만이 이 종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진리만이. 왜? 이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 무엇과 싸워야 되냐면 거짓과 그리고 이 허망과 싸우는 거예요. 헛되면. 사람들의 생각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참 좋은 의견을 냈지만 그 좋은 의견은 뭐냐? 결국은 육체의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진리의 싸움은 거짓과의 싸움인 거예요. 거짓과. 거짓 때문에 이 자유를 빼앗긴 거예요. 사단의 역사가 뭡니까? 사람에게 속이고 거짓을 해가지고 거기 속아 넘어가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민주주의가 여러분 우리를 구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여러분, 이 민주주의라는 말은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주인이 돼가지고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그럴 수 없어요. 사회주의. 이것도 생긴 지가 얼마 돼, 공산주의, 뭐 이런 것들. 뭐 전체가 그러니까, 단합해가지고, 사회 집단을 이뤄서 우리가 좋아지자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어요. 문제가 생긴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이 거짓과 싸우는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도를 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도. 이렇게 하면 잘 되겠다. 저렇게 하면 잘 되겠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정치인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의 영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육신의 일을 하도록 계속 부추기는 이 영들과의 싸움을, 그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서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절대 이것을 행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로 싸워야 되는데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런 중 서서 진리로 허리에 너의 띠를 띠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움 준비를 단단히 하고, 그 에베소서 6장 17절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우리가 그냥 거짓이 뭔지도 모르고 따라서 하게 되고 진실을 갖다가 외면하게 되고
싸움을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한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말씀을 가져야 우리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사람의 권세나 사람의 억압에서 벗어나기 전에 죄의 권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가 몽해를 벗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몽해를 벗는다는 것은 욕심을 버렸다는 얘기요. 그 욕심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야 되고 그 욕심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 종노릇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종노릇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싸우되 진정한 참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